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유효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여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옷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조명되게 하시고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힘과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상과 익숙함. 예, 일상과 익숙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양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인가요? 벌거벗는 세계사인가요? 거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TV로도 보고 유튜브로도 한번 제가 따로 찾아서 봤는데 여러분 혹시 빈살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아람코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 빈살만이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그 아버지의 6째 아들인데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사업적 수완도 남다르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별명이 있답니다. 별명. 미스터 에브리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유가 궁금하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의 추정되는 자산만
4,845조.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억 중 600억 달러가 600조 정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럴만하죠. 그럴만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게스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와, 저 사람은 미스터 에브리띵, 나는 nothing. 그죠? 우린 다 nothing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침에 설교 원고를 탈고하고 수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는 nothing인데 우리 주님이 진짜 미스터 에브리띵이구나. 우리를 무에서 유로 빚어가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미스터 에브리띵. 그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미스터 에브리띵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폐허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아서 내 삶에 뭔가가 자꾸 썸띵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본문 안에서 무에 불과했던 다윗,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가진 게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nothing. 그런데 something이 되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 왕위까지 다윗에게 허락하시죠. everything.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보는 두 가지 큰 시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시야를 함께 이렇게 세우고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이 기름 부었을 때 나이가 15살입니다. 15살. 그러니까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그는 내 마음에 옛날 개혁 한글은 합하다, 개혁 개정은 맞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건 뭐다?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나 제 마음에 들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저 사람이 너무 예뻐.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야, 너 걔 별로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오정이가 좋고 신집사님은 이준숙 집사님 좋은. 그죠? 이준숙 집사님은 신영숙 집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다른 사람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으면 제가 이게 설교에서 원고에서 벗어나요.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래, 동진아, 나 네 마음에 맞아. 난 네가 좋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다윗을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요. 그 뭐냐면 다윗이 갖고 있던 신앙의 자세들이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중심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본받아서 복받아야지 라는 거래 차원에서 말씀을 접근하는 것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예쁘게 보셨는가? 다윗에게 있는 그 장점이 과연 뭘까? 다윗의 인생과 그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는 과연 이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게 삶을 수정하면 좋을까? 우리 같이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이제 골리앗 아저씨가 나오는 장입니다. 그죠? 이건 뭐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알아요. 뉴스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예를 들어 정치 1번지라고 부르는 종로에서 신입 정치인과 오래된 노련한 정치인이 맞붙었을 때 매스미디어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굳이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미 있고 깊고 그리고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한 절 한 절, 한 세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내 신앙에 이런 부분이 연약했구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 우리 의미에서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자, 28절. 자, 2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녀 엘리야비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래.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되게 딱 많이 와닿았어요. 두 단어예요. 구경이라는 단어랑 양은 어디에 맡겼느냐라는 맡기다와 구경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먼저 볼게요. 중간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너 인마 양이나 치지 뭐하러 왔어? 그러면 네가 구경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형은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인마 전쟁터의 현실을 몰라서 그래. 밖에서 구경할 때는 네 말대로 쉬운 것 같지? 살아봐. 인생은 실전이야 이 자식아. 확 필요하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우리가 누구를 상담하고 충고할 때 인생은 실전이야. 만만하게 보지 마. 쉽게 얘기해요. 저도 청년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표현을 되게 악하다. 너 구경하러 왔잖아. 너 이 전쟁터에 한번 참여해봤어. 한번 부모와 자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우리 의민이 아니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의민아 아나 인생은 녹록치 않아.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 너희가 그냥 바깥에서 방관하고 구경하는 거랑 네가 정말 가장으로서 삶을 살 때 인생은 쉽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당연한 상담이요 충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첫째 엘리압의 말을 무시합니다. 다윗의 말을 더 편을 들어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너 세상은 어떻게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지? 그래, 그냥 구경하며 살아.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병진이 그 맛있는 무슨 돈가스? 엠브로 돈가스. 우리 교회 회식은 어디서? 엠브로에서. 그죠? 그리고 또 엠브로 먹다가 질리면 어디서? 센치한 언니에서. 그죠? 그러면서 양식이네. 큰일 났다. 우리 50대들은. 한식 누가 좀 개혁 좀 해라. 안 되겠다. 예. 이렇게 설계 없는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자료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예. 아무튼. 그래. 세상은 참 실전이라는 말이에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병진이의 고민은 그럴 거예요. 매출. 그죠? 장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매출. 우리 집사님도 꼼꼼설비 사장님이시잖아요. 결국 이 매출이 나의 실생활과 직결돼요. 우리 집사님이 성은이랑 수민이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의민이 아니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금당 성도가 우리 지선이 지민이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어른들이 하는 대부분의 충고는 이런 충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충고요? 너 세상 구경하는 거랑 직접 살아가는 거랑은 달라. 현실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해. 되게 피부에 와닿는 조언이죠. 사실 그 조언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압은 다윗의 말을 아예 딱 무시합니다. 이는 엘리압은 현실을 굉장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떻게 봐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죠. 다시요. 현실을 어떻게 본다고요? 정확하게. 예, 거기에 속아요.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만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눈에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만 보면 우리는 망해요. 정확하게 보는 거 중요하죠.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사업을 운영할 때 우리 사업체의 정확한 현실을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확한 현실을 한번 컨설팅 해 주십시오.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정확한 현실만 보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자꾸 속아요. 사단은 오늘 여러분들을 어디로 시선을 모으느냐 하면 내가 처한 정확한 현실만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선율이의 현실이 어때? 채미의 현실이 어떤데? 채린이의 현실은 어때? 유정석 집사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 여러분에게 돌아온 건 뭘까요? 기쁨입니까? 아니면 평강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뭐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기쁨이 없지? 내가 처한 이 인생을 나는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평강과 기쁨이 없지? 그래요. 우리 속은 거라는 거예요. 현실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만 보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 무기를 땅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봄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믿음도 딱 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2정탐꾼 아시죠? 거기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해요? 안 해요? 하지요. 정확하게 보고한 결과물이 뭐예요? 원망, 낙심, 좌절, 실망, 쓴뿌리, 저주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법, 이런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실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개천교회 목사로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현실과 마주해요. 여러분이 실상에서 마주하는 현실과 제가 마주하는 현실과 다른가요? 달라요? 여러분보다 더 치열해요. 왜요? 20여 명의 이 공동체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마주하는 현실은 매일매일 저는 현실 앞에 섭니다. 오늘도 내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저는 뭘 갖고 기도하냐면 저의 현실을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앞에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 제가 늪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물질이 부족이라는 그 현실에 제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신명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엘리압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인마 인생을 몰라, 현실을 몰라서 그래. 야 인마 네가 목동이나 치고 있고 거기서 뭐 찬양이나 부르고 뭐 기도했는데 네 현실이 바뀔 것 같아? 사실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잖아. 속았죠. 현실에 빠져버려.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을 외면해요. 건강하지 않지. 다윗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현실과 싸웠습니까? 현실이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는 현실과 싸웠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마주한단 말이에요. 그죠? 현실을 마주해요. 그러면 이 골리앗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하나는 어떤 타입이에요? 엘리압 같은. 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너 믿음이 있다고 되는 줄 알아? 아이고. 그 두 번째는 요거 교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어떤 믿음의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거 붙이기만 되더라고. 성경은 되고. 다윗의 놀라운 자세와 태도가 뭐냐면 누구랑 싸웠다고요? 골리앗과 싸웠어요. 골리앗은 뭐다? 현실이에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현실을 뭐 갖고 싸웠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뭐 여기 읽어도 관계는 없겠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17장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덩치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피합니까? 피하지 않죠. 그 문제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그죠? 우리의 고민이 그래요. 이 목사도 이 고민이 너무 깊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등을 돌렸어요. 등을 돌릴 수는 없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혼날까봐. 그래서 등을 돌리진 않고 반만 이렇게 비스듬히 문제 앞에 이렇게 바로 서지 않았다고요. 제가 되게 전투적이고 진취적인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되게 내향적인 사람. 그런 면이 있어. 저희 아내가 지금도 놀래요. 당신 되게 내향적이구나. 맞아요. 저 되게 내향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등을 돌리면 혼날 것 같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딱 정면을 쓰자니 자신감이 없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현 모습 아닌가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고민 아닐까요? 딜레마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 어떻게 그 문제의 핵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죠? 한번 봅시다. 어디에 보시냐면 34, 35, 36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원고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요, 벼락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꾸준히 했을 것 같아요? 아멘. 벼락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벼락치기 했을 때 시험지를 받으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눈을 일단 감아요. 저는 그래요. 야, 시험지 빨리 돌려. 시험지 빨리 돌려. 아, 까먹어! 제자들 때도 그랬어. 목사님 시험 언제 봐요? 제자훈련 받기 전까지 암송 구절을 외우고 왔거든. 갑자기. 그러니까 까먹을까봐. 뭐를 해서 그런 거예요? 벼락치기. 그런데 여기다 그래도 중고등학교 이상은 다 다니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물론 천재 같은 아주 이기적인 유전자의 소유자가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벼락치기에 능한 애일까요? 평소에 잘하는 애일까요? 평소에 꾸준히 하는 애예요. 갑자기 이야기를 왜냐하면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다. 그러니까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양을 가만히 있나? 들판에서, 팔레스타인 그 들판에서 키우는데, 그러니 곰이 공격하기도 하고 사자가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책임이 뭐야? 양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가축대를. 그러니 곰과 사자와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가진 게 뭐래요? 짱돌이에요. 짱돌 갖고 그들을 쫓았겠죠. 여기서 뭐 입에서 빼냈다라는데, 아니 15살 소년이 사자가 양을 이렇게 물었는데 내놔 하고 뺐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돌을 가지고 쫓은 거죠. 야 철가 이렇게, 그죠? 아니면 막대기 이렇게 한다든가. 무슨 얘기예요? 왜 우리는 저 다가오는 현실을 이렇게 마주하면 도망가거나
왜 자꾸 그 현실이 나를 압도할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살아내는 일상에서 작은 순종과 승리 경험이 없을 때 그래요. 쉽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렇게 제가 단순화시켜 볼게요. 하나님, 오늘 기도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났어요. 아니면 오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가에 뭔가 스치는 작은 순종의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거나 이렇게 놨다가 작은 거지만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일상에서 오는 소소한 순종이 여러분을 어느 순간 골리앗을 이기게 해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제가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목회학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박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소망교회를 개척한 분. 아마 어른들은 아는데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설교학의 1세대 대가예요. 설교가 정말 뛰어나요. 저랑 비교조차 하기 어렵고 쉽고 깊이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장신대 목회하는 시간에 딱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참 마음에 많이 새기고 있어요.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 아니, 그분이에요. 얘들아, 좋은 교육 전도사가 좋은 전임 전도사가 되고, 좋은 전임 전도사가 좋은 부목사가 되고, 좋은 부목사가 좋은 담임 목사가 되다. 나쁜 전임 전도사가 좋은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는 내가 그렇게 많이 본 경험이 없다. 그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책임, 아니면 때로는 말씀 여러분 가운데 툭 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나? 순종의 음성에 들렸을 때 그것이 비록 작지만 그 작은 일에 순종해 나가는 삶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골리앗 속수무책을 당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우리 한 주간의 삶, 1년의 삶, 여러분의 20년, 30년, 50년, 60년의 삶을 한번 쫙 지도로 펴놓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어디서 무너졌고 왜 무너졌는가? 저의 인생도요, 평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자의 자리, 소소한 일상에 충실하지 않게 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죠. 그리고 순종의 음성들이 있어요. 병신아, 주야,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런 작은 음성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럴 때 내가 골리앗을 이겨요. 하나님, 저 골리앗 못 이겨요. 그리고 엘리압처럼 또 뭐라고요? 현실만 정확하게 진단해. 그거 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불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 이럴 때 이제 우리의 삶이 어제 제가 바라보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전에 이제 교회 와서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주보를 하고 교동문을 이제 고릅니다. 교동문을 고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절기에 따라 고르고 두 번째 말씀과 연관되게 이렇게 골라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하고 교동문을 딱 하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대로 편하게 들으세요. 율법, 형통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와닿아요. 말씀과 형통.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주보를 이렇게 원고를 치다가 잠깐 그만두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저 이거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죠? 시편 1편 들어는 보셨죠? 하나님, 근데 오늘 이 율법, 말씀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저한테 깊이 오죠? 이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확실하게 믿어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이 들었어요. 형통한 말씀이 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 사명, 아니면 작은 순종거리들이 있어요. 더 유치하게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유치해서 그냥 흘려들어요. 내가 500원 했는데 하나님이 흐르면 야 이번에 510원 하면 어떠냐?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500원 하다가 510원. 그러니까 내가 유치하다고 얘기하는 걸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걸 저는 예를 드는 거죠.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음성에 순종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1년, 2년 바뀌어 있었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36, 38, 39절.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서 우리 저희 군복을 바리새에게 입히고 그들을 그의 원인을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바리새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울의 위치가 뭔데요? 왕이 쓰는 칼은 어느 정도일까요? 좋은 거예요. 그럼 갑옷은요? 투구는요? 군복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최고 상품 아니에요? 그것을 보통 우리는 진상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진상품에 해당하는 최고예요. 근데 그게 딱 입었는데 다윗이 익숙하대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대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사울은 다윗에게 왜 갑옷, 투구, 군복, 칼을 줬을까요? 누구랑 싸우라고? 누구요? 골리앗이랑 싸우라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건 칼이 없어서 졌던 거야.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망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망해요. 말씀이 없어서 망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정면에 깨우치기를 주님께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 우리 집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습니다. 무릎 꿇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으니까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뭘 듣는 줄 아세요? 자기가 평소에 사용했던 돌. 근데 돌도 평소에 사용했던 돌이 아니라 주었대요. 한번 보실래요? 40절.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다윗의 무기는 구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 뭘 시내야? 모든 곳이지. 돌이 시내에만 있어요? 산에는 없어요? 벌판에는요? 다 있지요? 여러분의 무기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는 사방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익숙해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칼을 붙들게 돼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지금 뭘 붙들고 있는가? 내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나요? 사울이 나에게 준 갑옷, 투구. 이게 너무 익숙하죠. 이것만 가지면 이렇게 세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울은 왜 망했나요? 군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질은요? 나라는요? 좋은 궁궐은요? 다 있었는데 망했네. 그럼 여러분도 전 인생을 통해 망하나 안 망하나 시험해 보시려고요? 청년들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뭐가 익숙하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방팔방이 다 있잖아요. 말씀을 내가 읽고 외우고 암송하면 이 말씀이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말씀을 물맷돌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문제가 생기면 익숙한 것을 먼저 찾아요. 사람마다 동굴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할 때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군대가 찾아오자 그들이 숨었다고 그랬어요. 굴, 그 다음에 땅굴, 그죠? 여기 20여 명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익숙한 환경과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이 골리앗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올 겁니다. 물질 끝나면 이 저 문제 끝나면 이 문제 끊임없이 와요. 계속 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 요건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기억합시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소한 일상에서 보는 작은 순종, 승리의 경험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순종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